안녕하세요. 31장입니다. 31장도 이제 앞에 30장에서와 비슷하게 전쟁에 관한 얘기를 정말 하는 것 같아요. 더 그래요, 사실은. 그런데, 물론, 도덕경의 내용은 전쟁에 관한 얘기는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전쟁을 비유하는 것이죠. 다 비유입니다. 이것은, 앞에 30장에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부유부쟁. 성인은 결코 다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쟁이라는 것은 가당치 않죠. 그런데 이제 전쟁을 비유하는 이유는 학문은 사실 병가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유가, 법가, 병가. 그래서 점점 이 백성을 강하게 통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에 비유하는 것은 학문에 해당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또 도는 사람을 살리는 애민치국이니까 그렇게 이제 또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거와 정반대되는 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보겠습니다. 일단 보시면서 이거 31장은 좀 조금 뭐랄까 비유하는 그 내용이 복잡해요. 좀 구조가 복잡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그냥 이야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도덕경은 전부 비유로 되어 있지만 이 31장은 그 중에서도 가장 풀어내기가 아주 까다로운 그런 장이에요. 저도 이거를 아마 도덕경 전체에서 가장 늦게 아마 뜻을 풀어낸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하여튼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보십시다. 부가병자 불상지기. 이제 이게 부는 이렇게 하기입니다. 이게 3장에서 부지자 불가미야 할 때 부지자, 성인으로부터 너무 멀다, 그죠? 아름다운 무기라는 것은, 이게 무기는, 병은 지혜죠. 30장에서 불이병 강천하 할 때, 그 병은 이제, 지혜인데 승명이기도 하고 학문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그 불이병 강천할 때 강제로 천하를 강천하면은 그거는 학문이요. 불이병 강천하 그것으로 강천하를 하지 않는 지혜는 승명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가병 아름다운 무기 가라는 건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절세 가인이 그 누구냐 할 때 이제 그 가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하고 같은 뜻이죠 거의. 그래서 이제 아름다운 무기라는 것은 상무는 사사로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죠. 사사로움은 아름답다. 왜냐면은 미와 추, 그렇죠? 미추선악을 구별한 다음에 미와 추에 근거한 것이 사사로움이죠. 그러니까 그 사사로움을 추구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병자는 뭐뭐자, 그거는 뭐뭐라는 것, 그래서 노자가 잘 알고 있는 것, 그런 뜻으로 새기죠. 그래서 저 아름다운 무기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아는데, 이런 뜻입니다. 잘하는 것은. 불상직이 상스럽지 않은 도구다. 상스럽다는 말은 좀 막연하죠. 근데 이제 이 뜻은 상스럽다는 뜻은 복을 부른다는 긍정적인 뜻이죠. 근데 상에는 화를 부른다는 뜻도 있어요. 전혀 반대 뜻이 있는데 이거 도덕경에서 그렇게 쓰입니다. 노자가 나중에 이제 그걸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점사에 쓰는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양양에다가 요 앞에 있는 건 보일실은 이제 제단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이제 제물을 올려놓는 바치는 곳이죠. 그래서 이제 양을 바치는 것이니까 복을 받으려고 양을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양의 입장에서는 이거 아주 안 좋은 거죠. 막 그런 뜻이었는지 여하튼간에 한 글자를 가지고 정반대의 뜻으로 사용한다. 이 점쟁이들이 얼마나 교활한지를 알 수 있죠. 이 학문이죠. 미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얘기를 꾸며내면 또 이게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이런 얘기도. 여하튼간에 지금은 복을 준다는 뜻이고 복을 주지 않는 것이니까 결국 이거는 이제 복을 안 준다는 뜻이라면 화를 부른다, 죽음을 부른다 이런 얘기죠. 죽음을 부르는 도구로서 그렇죠. 도구라 이거죠. 여기서는 도구란 뜻입니다. 무록 오지고 유도자 불처 만물이 모두 여기서는 이제 혹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 오지가 부정적인 뜻이죠. 그러니까 그걸 합해서 모두. 영어의 not any 그런 뜻입니다. 이제 이거는 사실 24장에서 똑같은 구절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요 문구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24장을 다시 돌아가서 또 보시면 참조가 되겠죠. 잘 모르시는 분은. 그래서 만물이 모두 그것을 미워함으로 유도자 성인이죠. 도가 있는 자는 불처 그의 목적어가 생략됐죠. 몸담지 않는다. 학문에 몸담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무로고지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사람에게 도움이 안 된다. 기껏해야 동물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밖에 활용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만물의 존재 의미를 살릴 수 없다. 신적인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풀이해서 물론 말씀드리죠. 군자 거죽 기좌 용병즉 귀유. 여기서 군자는 좋지 않은 뜻입니다.
요 구는 임금이죠. 근데 자는 낮춰 부르는 하수인이라는 뜻입니다. 임금의 하수인. 제자 할 때도 이 자자를 쓰죠. 그러니까 낮춰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인은 임금이죠. 바로 앞에 30장에서 이도 좌 인주자 할 때 인주가 바로 성인이 바로 인주죠. 그러니까 그 인주는 모든 사람을 인주로 격상시키는 인주죠. 사실 그런 것이니까 참된 임금이죠. 그러니까 임금의 하수인이니까 이거는 아주 낮은 거죠. 근데 군자는 뭐 일반적으로는 아주 그 선비의 그 이상형으로 얘기가 되는 것이죠. 공자는 물론이고 뭐 모든 제자백과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노자는 이거를 깔보는 용어로 쓴다는 것. 그렇죠. 아주 의외죠. 근데 이거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또 뒤에 내용을 보시면 그걸 더 아실 수 있게 됩니다. 거즉 귀주와 용병즉 기운데 거라는 것은 이제 제야에 머무는 것을 말하고 용병은 관직에 나아가서 자기의 경륜을 발휘하는 것을 말합니다. 등용되는 것이죠. 왕에게 그런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머물 때에는 왼쪽을 위하게 여기고 등용되었을 때에는 오른쪽을 이야기한다. 이 좌우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여기도 좌우가 있고 여기 좌우 그렇죠? 여기 뒤에 나옵니다. 계속 여기 또 좌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좌우라는 것은 왼손과 오른손에 빗대어서 미숙한 것과 능숙한 것. 그러니까 미숙한 사람은 제자죠. 능숙한 사람은 스승이죠. 또 불편한 장소와 편한 장소 이런 것을 가르쳐요. 그래서 이제 보십시다. 여기서는 이 미숙한 것, 미숙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능숙한 것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귀는 귀하게 여긴다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스승으로 존경한다 이런 뜻입니다. 귀는 이제 귀하게 여기는 것이니까 나에게 귀한 것을 가르쳐 주는 스승이 귀하죠. 존경한다 뜻이죠.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27장에서 불기기사 불애기자 요묘 얘기할 때 스승은 제자는 스승을 존경하죠. 귀. 또 스승은 제자를 아끼죠. 그래서 애죠. 그래서 이제 스승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자는 제자였을 때는 스승의 미숙함을 존경하고 등용되었을 때는 스승의 능숙함을 존경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스승은 이론가죠. 그래서 이론가는 현실에서는 무능하죠. 그러니까 등용되지 않았을 때는 제자가 스승을 잘 떠받들어야겠죠. 돈도 내고 좀 생활비도 해드리고 잡다한 일 좀 수발도 해야 되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능숙하기 때문에 스승입니다. 등용되었을 때는 이제 능숙하니까 또 요건 미숙하니까 그래서 스승은 당연히 생활에 미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 중용스러운 거예요. 그다음에 등용됐을 때는 그 이론가니까 능숙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물적 인적 지원을 다 받아야겠죠. 그리고 낮은 사람들은 또 잡다한 일을 해야겠죠.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론과 실천이 분리되어 있다. 다시 이론이 삶과 분리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또 풀이해서 말씀드리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일을 보면은 좀 헷갈리시죠? 좀 복잡했죠? 다시 보겠습니다. 저 아름다운 무기라는 것은 상스럽지 않은 도구로서 학문은 물어보지 만물이 다 그것을 미워하므로 도이는 자는 그에 몸담지 않는다. 여기까지 됐죠? 군자는 머물 때에는 제하에 있을 때에는 미숙한 것을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고 그렇죠? 스승이 미숙하기 때문에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실생활에 미숙하다는 것이죠. 용병을 할 때는 등용되었을 때는 스승이 능숙하기 때문에 이론적인 것을 많이 아니까 그걸 존경한다. 그리고 스승은 이론을 펼치고 경륜을 펼치고 실제로 잡다한 그 일들은 아랫사람들한테 맡긴다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학문에 관한 얘기예요. 부가병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자는 요거는 승명입니다. 아름다운 무기가 아니죠. 그래서 승명을 가리켜요. 그래서 요거 단락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무기라는 것은, 그러니까 승명이라는 것은 불상직이 똑같습니다. 비군자직이. 이 불상직이라는 것은 상스럽지 않은데 군자에게 상스럽지 않다는 것이죠. 군자에게는 전혀 매력이 없다, 영양가가 없다는 것이죠. 군자가 원하는 것은 천하에 출세하는 것인데 출세에는 도움이 안 된다 얘기죠. 그래서 그거는 군자의 도구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군자의 뜻이 좀 더 드러났죠. 그렇죠. 부득이 용지 염담이상. 부득이하게. 요즘 우리가 쓰는 부득이와 같은 말이죠. 이거는 이제 30장에서 과히 부득이 할 때 얘기가 나왔었죠. 부득이. 그래서 이제 부득이하게 그것을 쓴다. 지는 병자죠. 그러니까 병이죠. 그러니까 승명을 쓰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애민치국을 수행하는 것이죠. 승명을 쓰는 것이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쓸 때는 여기서 부득이 쓰는 주체는 성인이죠. 성인이 부득이하게 쓴다 하는 것은 신적 본성을 발휘하는 것이다. 부득이, 그렇죠? 부득이하다는 것은 마지못해 한다는 것은 동물적 욕구에는 거스른다. 그 본성에는 거스르지만 신적 본성을 발휘하는 것이다. 30장에서 얘기를 했죠.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풀이에서. 그럴 때에는 염담 이상이다. 염담이라는 것은 조용하고, 염은 조용한 것이고 담은 맑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과 청에 해당이 돼요. 정은 무의에 고요하며 청은 무욕의 맑음입니다. 이 정은 이제 말하자면은 어떤 믿음, 초이성적 지혜는 어떤 학문에 휘둘리지 않죠. 그래서 고요한 것입니다. 그건 풀이에서도 말씀드리죠. 요거는 무지무욕이죠. 관기 묘의 사건. 그 무욕의 생명의 깨달음, 그것으로 맑다. 그래서 이제, 여하튼, 조용하고 맑은 것을 최상으로 한다. 미리 말씀드리면은 조용한 것은 학문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요. 담은 무지무욕으로 사사로움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그건 풀이에서 말씀드리죠. 그것을, 윗자리로 친다. 중시한다. 이런 이상. 염담 이상이라는 염담을 중시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승의불미 미지자. 시요살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승이라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죠. 지금 전쟁에 비유하고 있죠. 모든 것을. 그래서 전쟁에 승리한 것은 애민치국에 공로를 세운 것이죠. 그것은 새로운 성인이 생기거나 또는 미숙한 성인이 능숙한 성인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그런 하더라도 이가 이게 두 개가 나오죠. 좀 짓궂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름답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사사로움은 아름답지만 사사로움을 버리는 것은 아름답지 않죠. 성인이 성장한다는 것은 성인이 되고 도를 실천한다는 것은 사사로움을 버리기 때문에 아름답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더 큰 아름다움을 누리고 있죠. 근데 이제 일단 사사로움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동물적 본성에는 거스른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지자 승리죠. 지는 바로 승리죠. 승리를 아름답게 여긴다면 여기서는 자는 이제 사람이 아니고 여기는 것은 아름답게 여긴다는 것은 애민치국이 뭔가 잘못되었다. 사사로움의 유혹에 빠졌다. 이런 얘기죠. 왜냐면 아름다우니까. 결국 제자를 얽어매어서 뭔가 재물, 명예 뭐 이런 거 주고받고 스승이 권력을 휘두르고 뭐 이러면 이제 그게 바로 아름다운 것이죠. 아름답다면 그것은 시요살인. 이것은 살인을 즐기는 것이다. 즐겁다. 살인도. 왜냐면은 사사로움은 즐겁죠. 중인 희희 20장에서 그런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살인은 뭡니까? 신적 목숨을 죽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부요살인자. 여기서 부도 부가병자하고 연결되어서 저 살인을 즐기는 자 같죠. 부지자, 부가병자, 부요살인자 이렇게 됩니다. 살인을 즐기는 자는 학문으로 애민치국을 한다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즉 불가이득지어 천하의. 이라는 것은 살인을 가리키죠. 살인으로서는 천하의 뜻을 얻을 수 없다. 천하는 사람이 모인 것이죠. 근데 사람을 죽이면서 천하의 뜻을 얻는다?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죠. 사실 여기서는 신적 생명을 가리키죠. 천하신기 29장에서 그것과 연결이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31장은 29, 30장하고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되죠. 살인을 하면은 천하의 뜻을 얻을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길사상좌 흉사상우. 그래서 이제 길사는 여기서 길사, 둘 다 사지요. 애민치국을 가리킵니다. 30장에서도 기사호환, 그래서 애민치국을 한 다음에는 돌아오기를 좋아한다 이런 말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길사는 성인의 애민치국이요, 흉사는 군자의 애민치국이죠. 군자. 그래서 이제 이것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요, 성인은 사람을 살리죠. 그러죠. 같은 애민치국이라도 정반대 일을 한다. 상좌와 상우는 여기서는 미숙하고 능숙하니까 제자와 스승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상은 여기서 떠와 뜨다는 뜻이에요. 이거 귀하고 다릅니다.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귀는 스승을 존경하는 것이죠. 스승이 더 지혜가 많으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이 일의 중심, 목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길사에서는 제자가 주인공이고 흉사에서는 스승이 주인공이다 이겁니다. 길사가 끝나면은 제자가 높아지고 여기서 그러니까 높아져갖고 제자가 스승하고 같은 평등한 관계가 되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스승을 또 받으니까 제자는 점점 낮아지고 스승은 점점 높아지죠. 그건 것입니다. 29장에서 이제 혹강, 혹리, 스승은 점점 강해지고 제자는 비리비리해진다. 그런 상황이죠. 바로 그것을 나눠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편장군 거좌, 상장군 거우. 그래서 이것은 흉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흉사를 전쟁에 비유하죠. 전쟁은 경쟁, 사사로움은 경쟁이죠. 경쟁의 대상이죠. 학문은 사사로움을 추구하니까 바로 경쟁을 어떤 경쟁의 이론이라고 볼 수 있죠. 학문은. 그러니까 남을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 전쟁이야말로 경쟁의 아주 그 최종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에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학문을 전쟁에 비유하면은 학문에 의한 애민치국이죠. 군자의 애민치국. 그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경쟁은 그 극단적인 것이 전쟁이니까. 그래서 전쟁에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장군 거좌 상장군 거. 그래서 편장군은 제자요 낮으니까 상장군은 스승인 것이죠. 좌는 여기서는 불편한 곳, 스승은 편한 곳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는 제자와 불편한 곳, 스승과 편한 곳이죠. 통상 유능한 사람이 불편한 곳에서 이 불편한 곳을 잘 처리할 수가 있겠죠. 무능한 사람은 아직 미숙하니까 편한 곳에 가가지고 일을 잘 익힌 다음에 불편한 곳으로 가야겠죠. 그렇게 되겠죠. 근데 반대다. 무능한 제자가 불편한 곳에 가고, 그러니까 유능한 스승은 편한 곳에 간다. 편장군과 상장군을 보면은 이 장군이죠. 선비들은 다 그 높죠. 그러니까 장군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출세를 하기를 원하니까 장군이라는 칭호를 붙여준 것이죠. 그런데 이제 편장군은 많고 상장군은 얼마 안 되죠. 당연히 하나죠. 전쟁할 때는 하나의 전투에는 상장군은 한 사람이죠. 그건 총지휘를 합니다. 그 편장군은 뭐 선봉대, 습격, 돌격대 직접 군대를 데리고 나가서 싸워야 되죠. 근데 상장군은 멀찌감치 서가지고 높은 데 올라가서 전체적인 지휘를 하고 혹시라도 전세가 불리해지면 빨리 도망갈 수가 있죠. 전세가 유리하면 계속 지휘를 하다가 이제 전공을 세우면은 편장군들이 와가지고 보고를 하죠. 편장군은 뭐 승리를 했더라도 죽었을 수도 있죠. 예. 그러나 사는 사람들이 와서 보고를 하면 이겼구나. 다 취합해가지고 왕한테 승전 이제 말하자면 개선장군이 돼가지고 왕한테 가서 제가 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을 다 받는 거죠. 자기는 큰 상을 받고 편장군들한테는 그보단 적은 상을 주는 거죠. 늘 그렇죠. 이것입니다. 바로 스승과 제자와 스승이 이렇다. 학문에서는 스승과 제자가 이렇게 이거 불합리하고 이상한 일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언이상례처지. 그래서 이것은 언은 말하자면 군자의 말솜씨가 좋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학문은 말이 많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풍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자의 말인즉 전쟁을 그러죠. 상례에 따라서 이상례 처지. 처지는 전쟁을 말하죠. 전쟁을 그것을 처리한다. 이렇게 구시를 붙인다. 이런 얘기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전쟁이라 상례인데 무슨 군자가 전쟁은 상례에 준해서 수행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거는 저는 찾아보지 못했어요.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물론 고전에 대한 그 지식이 좀 부족한 것도 있지만 노자가 이거는 하나의 그 풍자를 하기 위해서 고안한 그런 얘기죠. 왜냐면은 인생은 경쟁이다. 역시 이겨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이기려면은 이제 어떤 그룹, 학파들이죠. 자기들 파벌을 지어서 싸워야겠죠. 지금도 뭐 정당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러면 그 파벌을 지으면은 여러 개의 파벌이 있는데 파벌의 우두머리가 좀 작전 지휘를 잘 해야만 승리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위험한 일은 아랫사 그 사람들이 하고 늘 그렇죠. 사실 보면은 윗사람은 편히 있다가 공로를 이제 그 작전 지휘를 한 다음에 불리하면은 왕은 핑계를 여러 가지 댈 수 있죠. 상장군은 핑계를 댈 수 있죠. 근데 유리해서 승리를 하면은 상장군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죠. 그렇죠. 편장군은 뭐 죽을 수도 있고 살은 편장군은 뭐 상장군 눈치를 봐야죠. 좀 상을 많이 받으려면 이런 것이죠. 뭐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지금 우리가 출세를 해야 되는데 상례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 아니냐. 전쟁은 죽여야 되는 거 아니냐. 또 그래 마찬가지로 경쟁이라는 것은 남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기려면은 학파의 우두머리가 역시 좀 좋은 자리에서 좋은 어떤 위치에서 어떤 봉양을 받으면서 지휘를 해야 한다. 이런 구실을 붙인다. 그래서 이런 구실로 스승은 제자를 자꾸 시켜먹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살인지중 이애비 없지. 그런 뜻이에요. 살인지중 이애비 없지. 살인지중은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밑에 승전 있죠. 전쟁을 이긴 것입니다. 그걸 미리 살인지중. 전쟁이 끝나면은 살인지중이 남는다. 이것은 뭐냐면 중이에요. 살은 사람은 승자든 패자든 다 사람을 죽인 것이죠.
전쟁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살인지중은 사실 승자예요. 전쟁에서는 살아남은 게 승자입니다. 잘 생각해보시면 그렇습니다. 죽으면은 아무리 승자 편에 들어도 소용이 없죠. 죽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 죽었는데. 그렇죠. 사는 사람이 승자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거기서 승자와 패자는 갈리죠. 그래도 패자도 끝까지 살아야 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하튼 간에 무리죠. 무리는 이제, 이 무리라는 것은, 이 사실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그 상대편의 그 우두머리들도 뭐 일부 벌을 주긴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게 또 지배층은 지배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출세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살인 지중을 그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애비 읍지 죽은 사람들이죠. 지라는 것은 위해서 슬픔으로 눈물을 흘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쟁을 비유하는 것인가? 경쟁에서 이기고 나면은 출세한 사람들이 있죠. 출세하면은 피하 간에 살아남은 출세한 사람들끼리는 적과 동지가 함께 모여요. 모여가지고 또 피하 간에 탈락한 사람들을 위해서 미안해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미안해할 필요가 없죠. 자기가 이기려면은 누군가 탈락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거 자기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애비 읍지는 풍자인데 애하고 비는 뜻이 다릅니다. 애는 상실, 뭔가 나의 중요한 것을 상실한 슬픔이고 비는 어떤 미안함입니다. 이것은 비라는 것은.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이 애는 여기 이제 전쟁에 말하면 죽은 사람과 나를 동일시해서 죽은 사람 내가 죽을 수도 있었죠. 그러니까 내가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 죽은 사람을 조상하면서 나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람은 자신이 죽는 것이 가장 슬프죠. 근데 내가 죽을 때는 슬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어떤 전쟁에 죽은 전사자들을 위해서 슬퍼하는 것이죠. 나일 수도 있었으니까. 그런데 또 비라는 것은 내가 아니라는 것이 기쁘죠. 죽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것은 비자가 있잖아요. 아닐 비자. 그러니까 안 됐다. 그러나 이것은 웃기는 것이죠. 내가 살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저 사람이 살았으면 내가 죽은 거예요. 이 전쟁은 그런 거 아닙니까? 경쟁도 마찬가지죠. 경쟁도 내가 경쟁해서 이겼다는 것은 누군가가 탈락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살인주중이라는 것은 경쟁에서 이긴 사람들은 경쟁에서 진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비통해하는데 그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눈물은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대했을 때 눈물이 납니다. 기쁘거나 슬프거나. 그래서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위선적이다. 악어의 눈물이다. 이런 얘기죠. 왜냐면은 경쟁하면 어차피 사람은 승자와 패자가 있게 마련인데 내가 승자가 되거나 해서는 패자에게 미안해한다? 이거 웃긴다. 이러죠. 그런 얘기죠. 전승이 상례처지. 그래서 전쟁에 이기더라도 이 상례로서 처리한다. 이제 전승, 이긴 것을. 그렇죠? 이기더라도 그렇게 한다. 왜냐면은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상례라는 것은 죽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죠. 그러니까 전쟁을 이겼는데도 기쁘지 않고 슬퍼한다.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죠.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사실 자기도 죽은 것이죠. 왜냐하면 누가 죽는 것은 확률의 문제였죠.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사람은 자기도 죽었는데 아직 이 동물적 목숨은 죽지 않았으니까 좋죠. 사실은 기쁘죠. 이것을 누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기쁜 것을 미안하죠.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상례로 처리하는데 역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스스로 죽어 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경쟁이라는 것은 사람을 늘 죽이지는 않죠. 전쟁에서는 죽이는 게 미덕이죠. 근데 전쟁은 늘 다른 사람을 경쟁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는 사실 그 승패 문제가 있을 때에는 안면 몰수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어떤 지금까지 친했던 경우에도 어떤 경우에는 그냥 얼굴이 바뀌어버리는 경우가 우리 인생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죠. 뭐냐? 승패가 갈리는 건데 어떤 큰 돈이 걸렸다거나 어떤 큰 사업이 걸렸다 그러면은 암에 바꾸는 것이죠. 나를 내가 언제 알았냐. 그리고 친구 사이에도 어땠습니까? 따로 경쟁을 안 했더라도 한 친구는 크게 출세하고 한 친구는 별일 없어요. 그러면 찾아가면 어떻습니까? 별로 반가워하지 않죠. 그러니까 너 패배자니까 나하고 친구가 아니지요. 그것은 사실 분노하기가 쉽지만 그거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가 그런 것입니다. 경쟁을 하는 한에는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승자에게는 실패한 친구가 불편하죠. 이건 나한테 이용 가치가 없는 것이죠. 경쟁, 사사로움을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학문은 바라고 사사로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전쟁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노자는 길사에 대해서는 따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흉사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흉사를 말하고 나면은 길사는 흉사의 반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스스로 도를 실천함으로써 목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따로 말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제 아마도 상례가 아니라 그렇죠. 뭐 혼례가 되겠죠. 혼례의 기쁨. 뭐 혼례도 물론 비유로 말하건데 이제 어떤 혼례를 하면은 뭐 말하자면 도와 사람의 혼례. 그렇죠? 그런 거겠죠. 신이죠. 신과의 혼례. 결합에 의해서 신적 자아를 완성해가는 그런 즐거움이 있을 것이겠죠. 그건 기쁨밖에 없죠. 이런 얘기죠. 자, 이리 해서 이제 이게 뭐 이렇게 대충이라도 말을 해놓지 않으면은 이게 뭐 전체 의미가 번역이야 뭐 미끈미끈하게 할 수는 있겠으나 전혀 뜻이 없겠죠. 그렇습니다. 요 31장은 이제 이 부가병자 학문에 대한 얘기를 이제 첫 단락에서 하고 있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병자, 승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애민치국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길사는 성인의 애민치국이요, 흉사는 군자의 애민치국입니다. 근데 이제 그 둘을 얘기한 다음에 둘의 특징은 전혀 다르죠. 상좌와 상우. 그러니까 상우의 모습을 전쟁을 비유를 들어서 흉사를 말하죠. 그 다음에 길사는 스스로, 독자 스스로 또는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도를 실천하면 스스로 할 수 있죠. 목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내용도 도를 실천함으로써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이거 머리로는 이거 뭐 제가 강의를 하면은 이제 끄떡끄떡 하실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뭐 부족하고요. 그거는 거의 뭐 소용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도를 실천하셔야만 이거를 알 수 있고 그것이 또 목적이죠. 도라는 것은 나의 인생이죠. 내가 가는 인생길. 그거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죠. 제가 열심히 이 강의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도를 실천하시라고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인정받아갖고 칭찬받으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자, 이 정도로 하고 그래서 이제 요 세 단락으로 돼 있고 풀이도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31장은 이제 총 원문 번역 지금과 포함해서 4개의 강의로 진행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번역 직역입니다. 직역을 해야만 그것이 비유하는 바를 알아낼 수가 있겠죠. 이거를 두리뭉실 아무렇게나 번역을 하면은 이거 그야말로 오리무중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죠.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어색합니다. 어색하더라도 일단 지적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겠습니다. 부가병자 불상지기 저 아름다운 무기라는 것은 상스럽지 못한 도구로서 물혹 오지 고 유도자 불처 만물이 다 그것을 미워하므로 도가 있는 자는 그에 몸담지 않는다. 군자 거즉 귀자 용병즉 귀우 군자는 머물 때에는 왼쪽을 귀하게 여기고 군사를 빌 때에는 오른쪽을 귀하게 여긴다. 병자 불상직이 비군자직이 무기라는 것은 상스럽지 못한 도구이고 군자의 도구가 아니어서 부득이 용지 염담 이상 성인은 생략된 게 있어야겠죠. 없으면 이건 뭐 말이 안 됩니다. 성인은 마지못해 그것을 쓰더라도 조용하고 맑은 것을 위로 친다. 승이불미 미지자 전쟁을 이기더라도 그렇죠. 전쟁이죠. 이기는 것은 더 아름답지 않은데 그것을 아름답게 여긴다면 희요살인 이는 살인을 즐기는 것이라. 부요살인자 즉 불가이득지어 천하의 저 살인을 즐기는 자는 천하의 그로서 살인으로서 요게 빠지네 이자가 빠졌네요. 하여튼 저 살인을 즐기는 자는 그로서 천하의 뜻을 얻을 수 없다. 길사상좌 흉사상우 길한 일에는 왼쪽을 떠받들고 흉한 일에는 오른쪽을 떠받든다. 편장군 거좌 상장군 거우 흉사에는 흉사를 얘기하고 있죠. 편장군이 왼쪽에 자리 잡고 상장군은 오른쪽에 자리 잡는데 언이 상내 처지 군자의 말인즉 군자를 맞춰주기가 좋다 이겁니다. 전쟁에서는 상내를 따라 처신한다는 것이다. 살인지 중 이 애비읍지 사람을 죽인 무리는 죽은 그들을 위해 슬픔과 동정으로 눈물을 흘리기 마련이니 전성이 상내 처지 군자는 전쟁을 이기더라도
상례를 따라 처신한다. 이렇죠. 그 뭐 읽어봐서는 뭐 그렇죠. 뭐 일단 저하고 이제 같이 이제 내용을 풀어보시면은 이제 또 이제 아시게 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또 풀고 역시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도를 실천하시기를 정말 바람하지 않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풀이 다음 강의로 연결되겠습니다.